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나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듭니까? 그럼 끝났다니까요. 주님이 마음에 든다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성전이죠. 그리고 기둥과 터가 어떻게 해요? 내 집에 그리스도가 기둥과 터가 되랬잖아요. 기둥과 터가 딱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뭐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반석이 뭐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요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낫는데 주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자유, 자유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누가 뭐 어떤 가정에 어떤 일 나고 뭐 자식을 해도 괜찮아요. 왜? 그것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복이 올 거거든. 지금 내 뜻대로 착착착 되면 참 좋겠죠. 저도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는데, 자, 그럼 한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응답받고 왔어요. 참 재밌어요. 오늘 생일자 이제 이게 떡 말고 없을까? 케이크 말고 없을까? 늘 고민을 했어. 꼭 생일자 케이크 하면 케이크를 나를 줘.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독이잖아요. 어떨 땐 두 개도 갖다 놨어. 제가 막 화를 냅니다. 이거 제발 좀 주지 말라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거지난주에 우리가 그 공원에 거기 이제 캠프를 했단 말이 장터 캠프. 우리도 하나 장소를 사서 했단 말이죠. 살도 팔고 했는데 그 빵 만드는 사람 만난 거예요. 보리빵. 이 사람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엄청 이제 IMF 때 남편이 7억이라는 빚을 제가 그것 때문에 뭐 하여튼 환란을 엄청나게 겪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빵을 하나를 우리 이제 집사님이 샀는데 그거 있길래 이제 한 쭉 뜯어 먹었더니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그 빵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쪽씩 떠줬죠. 근데 그거를 어제 갖다가 팔으라 그랬어요. 근데 다 팔았어요. 일단 세판 가고 팔아보시오 했더니 팔았어. 오늘 우리 생일자 하는데 그 빵을 좀 우리 그럼 해봅시다. 건강빵이니까 그 보리가루가 비싸대요. 저 대구에서 갖고 온대요. 그걸 자기도 먹으려고 막 구하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케이크도 그걸로 만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갖고 왔어요. 여기에 아침 일찍 갖고 8시 반에 갖고 왔더라고. 영접시켰잖아요. 아침에 영접시켰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집사도 받고 했는데 이제 너무 열심히 하던 찰나에 이제 굉장히 구제봉사 이런 쪽으로 이 사람이 아주 좋아요. 이제 이렇게 싸게 받으면 안 된대요. 옆에서 다 말린대요. 아들이 오늘 태워다 주면서 엄마 그거 왜 해? 돈도 남지도 않는데. 예.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오히려 복 준다 그랬는데 그저께 또 우리를 몇 개를 갖다 줬거든요. 우리가 시식을 하고. 그랬더니 동생이 무슨 돈이 나왔다고 50만을 주더래요. 미리 다 받았답니다. 뭐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길을 쭉쭉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이제 밭이란 얘기죠. 그죠? 거기가 우리가 뭐냐 어장이야 어장. 어장이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 만날까? 어떤 사람 만날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번 더 도전.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새가족이나 또 장단기 결식자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구단지 캠프 하니까 우리 교회를 만났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오더라고. 뭐 시험에 들었대요. 근데 안 나왔는데 이제 뭐 우리 자료 주니까 싫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억지로 줬죠. 근데 이제 하여튼 자꾸 가야 되겠죠. 그죠?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 그럼 하나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사건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걱정이 안 돼. 전에는 막 옆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려고 그러겠지. 걱정이 안 돼요.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 생명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색이 들어가면 생명은 어떻게 해요? 피어나잖아요. 그죠? 제가 파프리카를 먹고 그냥 화분에 버려놨는데 얘들이 순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심어놨거든요. 지금 한 6개, 7개 되나? 지금 파프리카가 막 달려요. 이 추운데 이제 달려가지고 도마도도 지금 올라오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죠? 심어놓으면 올라오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물을 못 줬는데 또 그저께 비가 오는 바람에 애들이 또 촉촉하게 물을 먹었죠. 자, 천국 얘기가 나왔는데 천국에 가면 예상치 못한 사람이 또 와 있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안 와 있고 그렇다는 거죠. 뭐죠? 예수 영접한 사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나는 그냥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지옥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을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내가 술을 먹고 오늘 떡이 돼도 예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자신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뭐요? 점점점 내가 안 좋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게 돼 있죠. 그죠? 게임을 합니다. 자꾸 게임으로 간대요. 그렇게 하는데 또 술도 먹는답니다. 막 힘들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야 되죠. 그 맥주만 먹는 게 아니라 맥주에다 소주를 섞어서 먹는다네요. 먹어야죠. 그래야 스트레스 이기죠. 근데 이 복음의 맛을 봐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제 핸드폰을 사면 아들이 게임을 깔아줘요. 고양이 게임. 그거 갖고 열심히 합니다. 뭐 새벽 4시까지 하고 해요. 그 조그만 걸로. 이게 아들이 엄마 눈 나빠지니까 큰 데 깔아줄까 이러더라고. 아니야, 조금 하다 말 거야. 그래가 이제 보너스를 쫙 쌓아 놓는 거예요. 그 보너스 가지고 끝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해요. 저는 목표 달성하면 안 해. 또 한번 노트북을 샀는데 또 이제 그 게임을 또 10개를 깔아놨더라고. 하트 오르는 게 있어. 그 이제 제가 막 스트레스 쌓이면 그게 하트가 이렇게 보너스 다 점수가 되면 확 올라오거든요. 이 마음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하니까 하트가 오는 게 기분이 좋으니까 해야지. 그래갖고 열심히 해가지고 또 점수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안 합니다. 그럼 뭐죠? 지금은 뭐죠? 지금도 게임이 막 올라와요. 컴퓨터 배우면 게임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말씀이 재밌죠. 설교 재밌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뭐죠? 복음의 참맛을 봐버리는 거죠. 말씀의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이 속에 이런 말이 있었나, 이 속에 이런 말이 있었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더 이 복음이 가까이 와보니까 다른 건 재미가 없는 거죠. 뭐죠?
노는 것도 재미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또 이쁜 것도 없고 잠깐 스쳐 지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기도, 그죠? 그냥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면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키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키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해결했는데 뭐 얘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일르기만 하면 돼요. 막 괴롭히면 하면 제 보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 보래요. 저는 그래요. 기도 뭐 간절히 안 합니다. 자꾸 저래요. 제가 그냥 그 말만 해요. 그냥.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존 교회에서는 선행 구제 봉사 우리도 하죠. 근데 방향이 달라요. 선행 구제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하는데 그거를 사용할 뿐이거든요. 이번에도 사복지관에서 또 막 했잖아요. 행사를. 왜 했겠어요? 사람들 다 와서 이제 복음 들으라고. 우리 교회에서 행사합니다. 왜 할까요? 영혼교회 한번 와보라고, 발 한번 들여다보라고. 그 한 번 오면 두 번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내 인간적인 기준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길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할 거는 오직 한 장의 복음 전파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직 예수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신자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축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하면서 공생애 같이 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보세요. 뭐 절에 가서 불공돌이입니다. 끝은 같아 그래요. 어떻게 끝이 같습니까? 그죠? 자, 제가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전도지를 갖고 갑니다. 그럼 어떤 분이 잔디를 막 뽑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그것서 뭐예요? 자기 좋은 데 가려고 그 뽑고 있대요. 그거 뽑는데 어디 좋은 데 갑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거 안 뽑아도 좋은 데 갈 수 있는데요. 내가 이제 이거 가봐야 극락 아니겠어? 근데 천국을 가야 돼요. 극락은 구지옥 안에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해서 나면 한다. 절에 와서 전도하면 어떡하냐고. 절에 있어도 천국은 가야지요. 그죠? 그냥 예수님만 마음에 딱 영접하면 천국 간다니까. 그렇게 안 써도 된다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무수히 듣는데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뭐죠?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희, 고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국회의원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버리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그리고요, 아, 이 좋은 거를 내가 누리고 나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도 주고 싶고 저 사람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귀하니까 더 원하는 게 없어. 바라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돼 있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되고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나무가 흙 속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근데 뭐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를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제가 영혼께 오기 전에 95년도에 6년도에 영혼께 10월 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안 만들어도 됐잖아요. 제가 이제 막 그랬죠. 저는 궁금하면 막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래갖고 제가 교남의 집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한테 은혜를 좀 갚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가서 그 여인을 치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 이제 구제로 갔어요. 구제 선행으로. 그래 갔더니 한 방에 20명이 있어요. 애기들이. 애기도 아니죠. 뭐 20살 따위도 있고. 걔를 20명을 우리 둘이서 두 사람이 가서 목욕을 시켰어요. 한 명 목욕시키기도 힘든데. 그랬는데 거기서 간질하는 애도 있고 이중 삼중 장애 있는 애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런 사람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한 너네들이 보살펴라고. 그런데 왜 다 예수 믿고 그 사회복지사도 예수 믿는데 대책이 없는 거 얘가 간질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저 사형리 훈련받고 전도 운동 다 했어요. 꿀벌 전도도 훈련받고. 근데 이게 숙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걸어가는데 선악과 사건이다.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이 어떻게 뭐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선악과가 왜 그래 그렇게 계속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아담의 죄다. 아담의 죄. 그것도 궁금했죠. 그럼 안 만들면 되는데 왜 만지? 근데 영께서 영전 메시지를 딱 봤는데 모든 숙제가 확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분.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약속인데 그걸 사단이 유혹을 해서 먹는 것으로.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다는 건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와 아들이 있어요. 그럼 아들이 키가 크다고 아들이 엄마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엄마는 영원한 엄마잖아요. 그잖아요.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단 말이죠. 근데 뭐요? 좀 더 공부만 안 하고 뭐 잘 나간다고 그럼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경계선인데 사단은 그거를 넘게 했단 말이죠. 그게 뭐죠? 쏘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불지산 상태로 마귀의 종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죠? 또 사스팔자 오명에 딱 매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 문제 왔습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 왔어요. 후손 문제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절에 가서 돌에다가 절을 해야 되고, 그죠? 부적 써야 되고 굿도 해야 되고 이렇다는 거죠. 이 길은요 빠져나오는 길은 없다는 거죠. 우리 시댁도 가면요 부적이 막 커요. 아주 엄청나게. 근데 그 집만 들어가면 시큼큼해. 보니까 그게 영적인 흑암이더라니까. 우리 어머니 늘 아프고 눌려가지고 그런 거죠. 제사를 지내면 상을 3개를 차려요. 우리 시아버지 거, 조상 거, 땅신 3개를. 그리고 문 밖에는 밥을 큰 양푼 담아서 숟가락을 수십 개를 갖다 꽂아놔요. 따라온 귀신 먹으라고. 아주 그냥 귀신 잔치하라고 아주 열어주는 거죠. 그래 집안이 우환과 질고가 끊이 없었죠. 근데요, 걔들이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귀신들이 경배받으러 오지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고 해도 그 뒷집에 있는 칠보사 절이 있는데 칠보사 절 주지가 그 동아대학 교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목탁 두드리고 있잖아요. 뭐요? 모르니까. 영적인 거 모르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이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적 써야 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내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풍성한 하나님께 인간을 위해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야 그리스도 아니면 진짜 안 된다. 이게 내가 고백이 나와야 돼요. 고백이. 이 문제 저 문제는 망가진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생각 사고도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잖아요.
저 자신한테 저는 흑암 많이 꺾습니다. 이상한 생각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온 그 각인뿌리 체질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옳다를 못해. 나도 틀릴 수 있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아닌 게 많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게 많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참 선지자의 제사장의 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떠난 문제, 기려지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죠? 제사장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는 우리 지옥 가는 문제도 해결했지만 뭐죠? 지금도 우리는 가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뭐요? 그래서 언약 잡고 영적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혹 옵니다. 오죠. 미혹 옵니다. 우리도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 든 사람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뭐 과자나 좀 뭐 일반적인 걸 먹으면 바로 이 뽀드박지가 올라와요. 근데 지금은 전에는 이 배 이런 데 올라오더니 어느 날부터 여기 올라오더라고. 점점 머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저께 그냥 어디 가서 과자고 있길래 몇 개 먹었거든요. 머리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 자꾸 먹으면 몸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저는 이 먹는 거 굉장히 제가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저는 딱 나타나요. 우리 나이 든 사람 건강관리 해야죠. 내 체력 관리 해야죠. 그죠? 그럼 뭐 아빠가 뭐 하면 뭐 하겠어요? 못하죠. 자기 관리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만났잖아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권세를 받았는데 사단은 우리 약한 걸 타고 자꾸 들어와요. 내가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 문제 오고요. 돈이 우상이면 돈 문제가 오고요. 내가 그걸 다 놔버리면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저는 돈도 다 놔버렸어요. 근데 뭘로 건든지 압니까? 자존심. 저는 상처가 많아서 자존심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없나 봐요. 그냥 괜찮아요. 넘어가요. 그래서 확신 인생 구원받은 자의 주는 7가지 축복이 있는데 뭐요?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변화됐잖아요. 마귀의 자식, 그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죠.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물 여기 있어요. 얼른 갖다 주세요. 이거 갖다 주세요. 기침나서. 한 번씩 저래요. 나이를 먹으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뭐요? 마귀의 동료로서 성령 인도 받는단 말이에요. 마귀의 동료한다 뭐죠? 감정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있는 내 안에 숨어 있는 상처나 이걸 인도를 받으면 뭐요? 이게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지 성격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성격이 왜 이러 그래? 성격이 장식이 3장인데 뭘?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응답 받는데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죠. 그럼 뭐요? 하늘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럼 우리 흑암결박합니다. 흑암결박해도 안 되죠. 그럼 더 막 상대가 흑암같이 보여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끝.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훨씬 평화롭거든요. 내 마음도 평화로워요. 하나님 저 속에 하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정권수사가 보호해 주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 불러도 흑암 세력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흑암 거제도 뭐 세게 기도 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세게 한다고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꺾여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꺾이지 뭐 세게 한다고 꺾이겠습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지. 그죠? 그래서 5가지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기도하면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내가 그릇이 준비될 때 주더라고요. 그냥 안 줘요. 그냥 주면 또 혹가다. 전에 어떤 분을 열심히 이제 막 했어. 복음 편지 10과를 매일 했어. 매일 했더니 술도 끊었어. 그리고 이 팔에 골수암도 고쳤어. 팔에 이 뼈에서 고름이 줄줄 흐르더라. 딱 10번 하고 딱 끝나니까 귀신도 안 보이고 귀신 소리도 안 들리고 교회 안 오더만. 그래서 내가 병 낫는데 목표를 두면 안 되겠다. 복음을 심는데 목표를 둬야지. 병은 낫고 안 낫고 상관없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다.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다시 술 먹고 있더라고. 그건 이제 그 실패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기도응답의 하신, 사죄의 하신, 구원의 하신, 또 승리의 하신, 인도의 하신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자, 세상을 사는데 우리 억울한 일 당합니까? 괜찮아요. 누가 나한테 시비 겁니까? 괜찮아요. 이 세상에 뭐 보세요. 대통령은 얼마나 시비를 많이 걸어요. 그 사람들은 내공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뭐 한 것도 안 한 것도 뭐 말 올리면 금방 퍼져버리고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그래도 뭐 얼굴이 당당해. 얼굴에 콘크리트 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아, 저래야 정치를 하는구나. 그죠? 이 심장이 튼튼하단 말이에요. 누구 말 맞든 심장이 쫄깃쫄깃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이 있으니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욕 먹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려 죽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했는데 뭐예요? 선발에 못 박히고 했는데 우리가 뭘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난립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승리하는 삶,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가는데 연약해요. 근데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버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진짜 친구는 누굴까요? 진짜 친구. 우리가 사람 친구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친구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내 속에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 하나님을 기도해. 그래도 사람에게 정서라는 게 있어서. 그럼 어떤 친구를 잘 사귈 것인가? 진정한 친구. 진정한 친구는 일단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자, 그래서 늘 내 편이 되어주는 거. 그리고 뭐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내 친구고, 그러면 자, 어떤 이유나 목적으로 잠시 나를 사용하라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그래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진정한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데도 그 사람은 나를 이해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부부 대화 통합니까? 어떤 분이 혼자 사는 양반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너무 외로워요. 둘이 살면 더 외로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외로운 인생이라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게 주님이 영원한 나의 파트너고, 그리고 뭐예요? 사람은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빙고라는 그 춤이 있었어요. BINGO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쭉 서가지고 돕니다. 이렇게 짝이 자꾸 바뀌어요. 손잡고 헤어지고 손잡고 헤어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너 아니면 못 살아 이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필요하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면 반갑고 또 헤어지고 그래 가야 돼. 인간관계는 너 아니면 못 살아 이래 되면 그때부터 문제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런 좋은 친구는 내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나를 막 지적질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 이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는 거죠. 너 이런 것도 잘하잖아, 이러잖아. 이렇게 내가 자괴감이 들었을 때 나는 이번에 이거를 성적을 너무 못 받아서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응.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공부를 잘했냐? 아유, 난 공부 별로 못했어요. 뭐 해봐야 기껏 5등에서 10등 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네요 이러더라고. 우리 여동생은 전교에서 1, 2등 하잖아. 우리 남동생 둘이는. 그러니까 내가 5등 10등 들어가지도 못하지. 근데 잘했대. 선생님 그걸 왜 뭐가 잘했냐? 그 생각해 보니까 5등 10등도 잘한 건가? 그러니까 뭐죠? 그런 부분을 찾아내 준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게 숨겨진 능력을 찾아주는 거야. 너 이런 거 잘하니까 이런 거 해봐. 그래서 어제 오늘 빵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한테도 빵을 막 가져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이 빵을 만들어서 당신이 한번 팔아봐. 우리가 장은 깔아줄게. 장은 당신이 알아서 팔아가 돈 갖고 가. 그랬더니 눈에 눈물이 확 고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저한테는 뭐 엄청 자기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우리 남편은 롯데에 모으고 아들도 모으고 뭐 자기는 뭐 사업을 하고 엄청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크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닌겨.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뭘 물건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하고 안 맞아.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 말을 딱 하는데 눈에 눈물이 딱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아픈 사람이구나. 그 이제 어제 새판 갖고 와서 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파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당신 벌어서 가라. 제가 이제 그랬죠. 뭐죠? 그러니까 막 이제 적극적으로 막 여기 붙는 거죠. 적극적으로. 요 김치도 담아서 여기 우리 교회 앞에서 팔아라. 갓김치 같은 거 솜씨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라. 제가 그랬어요. 지지한다.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뭐요? 나 오늘 이거 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지지는 안 해줘. 그거는 그건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그 의도는 존중은 해주라는 거죠. 그죠?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요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할 때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게 우리가 열려야 되겠죠. 그리고 편안하게 사람을 만나면 편해야 돼요. 만나면 불편하면요 힘들어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자꾸 나를 막 이렇게 자꾸 흔들려 하고 막 조정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보다가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조용히 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관찰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이 부분이 좀 힘들겠다 하면 소리 없이 그냥 썩 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뭐 잔소리를 하거나 뭐 이 짜증나고 걱정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짜증내고 걱정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있잖아요. 보면 하여튼 말만 꺼냈다면 그래. 근데 그 양반이 지금 빠지니까 사람들이 막 와 라운지로. 뭐 말을 못해. 말만 했다면 그런 걸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우리 6개월 동안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때 열받았는지 뭐 딸래 간다고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사람이 바위가 되어주네. 바위, 든든한 바위, 울타리. 그죠? 자, 우리가 남편을 자꾸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울타리가 돼요. 근데 입으로 쫓아가 남편을 무너뜨려 버리면 내가 울타리가 없어. 그럼 나 혼자 길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남편이 든든한 담이었구나. 울타리였구나. 그리고 내게 시간을 내어줘요. 내가 힘들 때 뭐요? 시간을 내게 할애를 해주는 거예요.
나 오늘 좀 기분이 나빠서 마트동 갈 건데 내 잠깐 가줄게. 나 한 20분 시간이 있어. 뭐 한 30분 시간이 있어. 요렇게 할애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요 뭐죠? 뭐 그렇게 뭐 진하게 안 다녀도 적당하게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행동할 때 오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얘기를 하고 해놓은 게요, 사람들이 보통 2년 후에 그 뜻을 안답니다. 목사님 예전에 얘기했는데 2년 지나니까 알겠대요. 세월. 그 사람들이 다 가서 각자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생각이 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내 말은 2년이 지나야 내 뜻을 알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막 이 사람이 비율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정직하게 얘기해 줘. 그러니까 이 왕들이요, 그 꼭 뭐냐 직언을 하는 그 밑에 저기 사람을 두잖아요. 그잖아요. 솔로몬도 그랬고. 그 왜 그렇죠? 간신이 있고 충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왕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 간신한테 붙어버리면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직언을 한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용기가 있죠. 왕 앞에 직언하면서 목 내놓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 큰 왕들은 보면 그런 사람을 옆에 둬요. 근데 사람들이 야 저러면은 괜찮나? 그게 아니라 그 왕이 지혜로운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친구도 만나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막 물고 떠더라 이게 아니고 시비 걸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 보면 그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처를 입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그런 친구를 곁에 두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나를 존중해 주는데 자꾸 내 옆에 묶어두려고 하지 않고 뭐요? 그냥 자체 있는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준다. 이게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죠? 스스로 선택하게 가게 하고 잘못될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도 존중해 주라.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야 돼요. 그때 에너지를 충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장형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면서 에너지를 채워요. 근데 머리나 가슴형들은 쉬어야 돼요. 혼자 쉬는 하루가 있어야 돼요. 조용히 혼자 있는. 그래서 에너지를 모으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나 같은 줄 알고 막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쳐서 도망을 가죠. 머리형하고 가슴형들은 이 가슴을 많이 태우고 생각을 우리 많이 하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 지쳐요. 머리가 멘붕이 옵니다. 그럼 조용히 혼자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난 조용히 혼자 계산해야 되나, 같이 막 하면서 되냐. 그러니까 이 장형들은 별로 안 지쳐요. 놀면서도 채우고 일하면서도 채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존중해주고, 특히 부부도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실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실수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거는 뭐죠? 내 자신이 나를 잘 용서하는 사람이 타인도 용서하거든요. 근데 내게 너무 엄격한 사람은 타인한테도 엄격해요. 저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저 자신한테 굉장히 엄격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요? 틀린 일하면 그 꼴을 못 봤거든요. 저는 딱 칼이에요, 칼. 그래서 우리 삼촌들도 저를 무서워했어요. 밥 먹으러 오면서도 내가 있으면 물어봐요. 혜경이 있어요? 우리 이모도 내가 있으면 밥을 못 먹고 왔어. 동네 아줌마도 혜경이 있나? 내가 있으면 어려워가지고. 동네 꼬마도 언니 있어? 무서워했어요. 워낙 이 완벽주의라 나한테도 틀린 걸 내가 못 견디고,
그러니까 타인들을 그렇게 용납하는 게 없었죠. 이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늘 예민해가 있었죠. 지금은 너무 안 예민해서 살이 인정사정 없이 찌는데 그때는 말랐어요, 말랐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요, 사인을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고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성장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족이나 뭐 연인 관계나 친구나 이런 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러면 뭐요,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만나면 좋아. 근데 뭐요, 지긋지긋해. 이래 되면 점점, 왜 나는 이렇게 가까이 하고 가는데 쟤는 왜 도망을 가?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도 서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성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실수를 했거나 했을 때도 내가 핀찬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편에 서서 뭐 걸을 수도 있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 이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단 말이죠. 그럼 씩씩거리고 내가 참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하고 오늘 한바탕에 이래요. 아이, 부부싸움도 할 수가 있지. 한바탕만 하면 다행이지, 두바탕도 하는데 이래버리면 이 사람이 자기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다는데 속았다. 속으면 안 되는데 속을 수도 있지.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도 속죠. 그러잖아요.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신문글세 막 무슨 연불외우듯이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적용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단을 못하면 복음을 적재적소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메시지가, 이번에 메시지가 기둥이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 기둥이고 터인데 다른 게 들어왔다가 하면 아, 이번에 기둥이 안 됐구나, 터가 안 됐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또 다시 잡으면 되지. 메시지는 계속 오니까. 그래서 금요철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작정과 경영이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겸손해라. 그래서 뭐요? 부요한 자는 화 있을진저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나는 늘 부족하고 그리스도가 뭐요? 나는 내아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다. 그죠? 그러면요, 장막트가 넓어진다니까요. 생각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이 각양각색 다 성장관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사람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또 나도, 그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관계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 저도 결혼 초에 뭐 남편이 정말 이 속까지 안 보여준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사람이 자기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속을 나한테 보여줍니까? 난 내 속도 모르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경영해 나가잖아요. 그걸 믿고 가면 우리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 뭐냐? 자,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작별 인사를 잘해라. 그 말은 뭐죠? 나의 과거의 삶, 각인 체질된 거, 옛사람 옛체질 다 가감하게 버리라는 거죠. 버리고 뭐죠? 버리면 그러면 뭘 담아야 되는데 뭘 담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담으시고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담으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내가 체험하고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 이 축복을 누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철저하게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후손들이 정말 재앙과 저주에서 마귀의 종처럼 살았고
정말 늘 그 고통 속에서 헤매었지만 오직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과거에 묶여있는 옛체질, 옛습관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지만 다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서 정말 시대적인 237 나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